그러면요,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을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9월 3일 수요일 저녁에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강해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죄로 인해 심판까지 선언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및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고 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율법 속에 포함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9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 선한 일 그리고 착한 일 하기를 원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한 가족 안에서도 살다가 보면 선한 일, 착한 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앞에 처한 환경과 일들에 모든 정신을 다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신분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들 두 눈앞에 놓여 있어도 더욱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우리가 항상 듣고 있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나누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함께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주님께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올바로 믿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귀한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된 성도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한 뒤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강해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미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과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는요, 학위가 있거나 높은 학위가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스스로 거듭날 수 없고 오직 한 분, 성령님을 통해 거듭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몸이 죄의 도구가 된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 항상 죄의 포로가 된 몸과 늘 심각한 갈등을 갖고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죄의 포로가 된 우리의 몸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것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힘만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항상, 그리고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한 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어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된 이 몸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게 되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요, 성령님이 머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주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심 같이 그 사람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결국 우리들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미래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부활을 책임지시고 증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은 더 이상 특별한 의미가 없고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이와 함께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활에 함께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특별히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중심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은혜에 대하여 빚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빚을 온전히 그리고 깨끗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앞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빚을 갚는데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곧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갖게 된 거룩한 책임 그리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몸의 행실을 모두 죽이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 삶에서 죄와 싸우는 과정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않든 깊은 절망과 낙심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심각한 좌절감이 찾아와 주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감이 찾아올 때에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심각한 좌절감이 찾아왔을 때에는 주님 믿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참되고 올바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도는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두 눈앞에 놓인 일들이 힘들고 괴로웠어 스스로 무너지거나 혹은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이 두려워서 절망 가운데 고민만 하다가 무너지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스스로 판단을 하여 주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은 영원히 죽음의 종 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을 반드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더라도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죽음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장소라도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주한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만을 올바로 예배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전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우리 스스로 절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성도는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서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오직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혈통과 종교적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그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곧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올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자유함을 받기 이전 다 죄로부터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며 속박하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와 동시에 율법이 주는 두려움과 묶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 모두는요, 율법을 통해 주어진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셔서 우리 주님 말씀과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셨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담대히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저만 하고 있다는 것은요,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셨어요. 항상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모든 도움과 위로를 하늘로부터 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울 사도는요, 앞서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는 양자의 영, 성령님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님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차 있을 때 우리의 입이 열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해도 이러한 믿음은요, 사실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우리 성령님께서 증거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올바른 예배자라면 우리들은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부르짖어 우리가 어느 장소나 어느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귀한 제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은 현재 서 계신 모든 장소들 가운데에서 성도님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님 자신들이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라는 것을 강하고 담대히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 마지막 구절인 17절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가 가족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요, 상속자는요, 법률적으로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미를 물려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들어가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도 동시에 가진 신분이 되었기에 우리의 양심, 우리의 죄가 서로 싸울 때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내적 고난도 받아야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욱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평안함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위하여 고난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는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것과 같이 고난과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할 고난은 우리 혼자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것이기에 우리들은 올바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현재 성도님들께서 보는 것과 듣는 것만으로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말씀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의지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길을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특별히 반드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먼저 하지 마시고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모두 9월달 두 번째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이 귀하고 복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본문 로마서 8장 8절에서 17절을 통해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소유한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으로 항상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시며 우리 주님의 귀한 소유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늘 감수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순종만 하고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조각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송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도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가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더욱더 승리함이라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주어진 모든 일들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나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